영혼의 쉼터에 오신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는 완전한 봄이 왔습니다. 새로운 시작과 함께 영상으로는 처음 뵙는 드보라 목사입니다. 평안하셨지요? 그동안 시편 이야기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또 시편 말씀만 들어 조금 지루하실 것 같아 오늘은 창세기 12장 1절로 5절을 중심으로 아브라함의 사계절이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 전부터 감추셨던 하나님의 비밀이 아브라함의 옛 이름인 아브라함에게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1절로 3절은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을 말씀하시고 또 4절로 5절은 아브라함의 순종으로 구성되어 인간의 육신을 입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하늘 백성들은 하나님께 받은 소명에 충실하게 살아야 한다고 교훈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시면서 자손이 살아갈 넓은 땅을 주실 것이며 후손들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세상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하여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그가 곧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라고 히브리서 11장은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이지요. 이제 아브라함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깨닫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에게 부르심을 받았는가와 보내심을 받았는가입니다.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만세 전에 택정받은 하늘 백성이란 의미이고요.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명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고백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1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가라고 하십니다. 지금 그가 떠나야 할 곳은 그에게 가장 익숙한 고향 땅이지요. 당시 아브라함은 75세였어요. 물론 175세까지 살았으니 100세 시대에 사는 여러분 나이로 보면 40대 후반이 되겠지요. 그런데 지금같이 사회를 지키는 법이 있고 경찰이 있는 시대가 아니라 인간들 욕심대로 죽이고 빼앗고를 스스럼 없이 하던 시대였습니다. 더구나 하나님은 저기다라고 보여주는 땅도 아니에요. 앞으로 잘 쫓아와라 하시는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잠깐이라도 한눈 팔면 어찌 될까요?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갈 곳도 잃어버리는 상황이 되겠지요.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말씀에 순종해서 따라갑니다. 2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뿐 아니라 그의 자손의 후손까지 또한 모든 민족들까지 복을 주시기 위해 아브라함을 불렀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은 믿음을 인정받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되기 전까지 사용했던 이름이에요. 그리고 이 약속은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취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까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어요. 참 감사한 일이지요. 3절로 5절은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죠. 그는 몰랐겠지만 먼 훗날 자기 후손들이 살아갈 땅에 도착한 것입니다. 믿음 생활을 하시는 여러분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에 순종하여 기도하고 사모하는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받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알지 못하는 땅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그들 공동체가 아브라함과 아내 사레와 조카인 하인 몇 명 정도로 착각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14장 14절에서 보면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라는 기록을 보면 당시에도 그렇게 적지만은 않았던 공동체였어요. 여러분들의 공동체는 얼마나 됩니까? 많든 적든 하나로 똘똘 뭉쳐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은 장소를 옮길 때마다 제단을 쌓았다고 했어요.
당시 가나안 땅의 사람이나 애굽 땅의 사람들은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자기 고향도 아니고 남의 동네를 지나가는 나그네 주제에 하나님에게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목숨을 내놓은 행동이지요. 그렇게 하니까 결국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도 일마다 때마다 어렵더라도 믿음으로 제단을 쌓아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하늘 백성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나그네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 살펴봅니다.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 또는 한 무리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아담이 낳은 아벨을 가인이 죽임으로 끊어질 뻔했던 인간의 계보는 하나님이 다시 주신 셋으로 이어졌지만 홍수 사건으로 모두 죽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남겨둔 씨 노아의 나이 500세에 주신 세 아들 중에 셈의 후손으로 그의 형제는 나중에 야곱의 외삼촌 라반의 할아버지가 될 라울이라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중요한 인물 중 하나예요. 아브라함은 늘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기도로 찾았으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기를 평생 4계절 동안 힘썼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열심을 다하려고 했지만 항상 하나님의 시간을 앞서가는 행동으로 우리처럼 늘 실수하고 후회하는 인생이었어요. 하나님은 그에게 100세에 아들을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에게 25년이라는 기다림은 아마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받아 누릴 성화의 가정과 같은 시간이었겠지요. 결국 그와 그의 아내 사라는 하나님의 시간을 앞서갔습니다. 그래서 하갈이라는 여종을 통해 이스마엘이라는 무슬림의 조상이 될 아들을 낳고 맙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족속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곧바로 회개하고 믿음을 지켜 결국 약속의 씨 이삭을 얻고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이 되는 거지요. 결론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은 아브라함 개인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은 가나안 입성으로 마무리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하신 약속을 먼 훗날 자손과 후손들에게 그리고 믿음으로 양자된 모든 기독교인까지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믿음의 후손들에게 이 약속을 전해줄 책임이 있어요. 아무쪼록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세 가지 복을 자손 만대까지 이어주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